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이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제 큰 숲에서 어디쯤 있는지, 또 어떤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볼 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맛깔나게 읽을 수 있고요, 또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증인된 삶이 무엇일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청사진이죠. 계획이에요. 설계도죠. 자,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디냐면 교회가 태동하는 예루살렘 지역이 중심이 돼요. 자, 두 번째가요, 8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인근의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가,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 이후에 그런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을 이미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8장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난번에 보니까 7장의 끝에 스데반의 죽음, 순교가 있었죠. 그 뒤로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핍박에 의해 도망가는, 흩어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8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주로 누구냐? 자, 그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둘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흩어진 여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파, 그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예루살렘 안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그들은 온 그런 땅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왔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이제 어차피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향, 또 그들이 흩어져 살던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신학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가르침에 익숙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선민, 유대민족 이러면 내가 우리 민족만 정통성을 가진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다. 그런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통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다.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생각은 아직 그들의 그 유대인 사고,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물론 이 가르침도 이제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탓이기도 하죠. 이미 유월절,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유무상통하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미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사도들, 또 성도들 성령을 받긴 했지만 아직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사고가 깨어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요,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나 핍박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에 그 유대인의 사고, 또 유대인의 그런 선입견들을 깨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교를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는 이 무리들, 흩어진 무리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 보시면요,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또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해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도들 그룹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들 그룹이죠. 그래요. 1절과 4절에 보니까 흩어진 무리들, 평신도들, 이 전도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흩어져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누구를요? 바로 4절에 보니까 딱 집어 빌립을 소개해요. 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수많은 그런 무리들 속에 굳이 빌립을 뽑아서 그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평신도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도자 그룹이었다. 왜냐하면 7 집사를 뽑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스데반이 제일 처음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가 빌립이 나와요. 그러니 이름 순으로 보니까 이분은 지도자 그룹 쪽에 있었으니까 바로 그런 중요한 그 이름으로 등장할 거야.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그가 뭘 나타냅니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낸 어떤 특별한 그런 이야기로서 또 존재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저자의 이 빌립을 등장시키는 그 의도가 뭘까요? 빌립이 이와 같이 대단한 일을 했다. 빌립은 대단한 성도다. 빌립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강조할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빌립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평신도, 흩어진 무리들, 평범한 무리들 가운데 바로 빌립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능력과 조건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바울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빌립이 어떤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고요? 평신도 그룹, 그리고 흩어진 무리들. 흩어졌다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핍박이 하도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못 살겠어. 그래서 도망간 무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얼마나 잘났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흩어져 도망다니던 무리들, 일부러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사도들을 먼저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고 또 예수님과 직접 그런 말씀을 들었던 힘 있는 지도자 그룹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개념으로 그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고 흩어졌고 또 평범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죠. 더욱 여러분, 빌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거주지를 가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유대인이죠.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지금 단지 절기를 지키러 이 땅에 온 것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요? 도망다니던 사람, 또 흩어진 사람, 집사니까 밥상 공동체에서 섬기던 사람, 구제를 하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 중에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개인 하나를 들어 쓰셔서
조명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수많은 일들과 업적을 이뤄내는 것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또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4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곳 누구의 어떤 결과고 또 누구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빌립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빌립과 같은 자도 이런 일을 했다, 이걸 지금 강조해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붙잡으시니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최영인 목사를 붙잡으시니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붙잡으니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이 유대주의 사고에 머물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 여기에 지금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뭘 줍니까? 경종을 울리죠. 그들의 사고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빌립 집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놓는 거죠. 오늘 우리 빌립의 어떤 능력, 빌립의 표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빌립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조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 도망가던 사람, 그리고 섬기던 사람, 그런 의미로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한 교회 또는 한국 교회 어떤 곳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집중하여 조명된다든지 또 드높아진다든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려진다면 그 일들은 어때요?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축복하시면 빌립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뤄냈듯이 똑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 모르죠. 빌립처럼 흩어지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 또 어떤 우리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러 쓰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빌립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가 어떤 것이죠? 사마리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 한 부분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갈라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갈라지고요. 북왕국은 나름대로 그들의 또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은 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말죠. 그리고 이후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주시켜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만들어버니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던,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완전히 하나님 신앙에 떠난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 중에도 그루터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가성,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의 처소가 어디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대화 속에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다. 예수님 등장해서 한 여인을 만났지만 빌립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래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간에 무너졌던 이 장벽들, 그 안에서 여러분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은 언어로, 같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빌립도요 스데반만큼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나중에 보면 이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고 세례를 줄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말씀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함께 따라붙어요.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7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합니다.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뭐예요? 표적과 능력도 따라와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결과. 8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지난 1000년간 좌절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개, 돼지로 심판받는 자로 취급을 받았던 어두운 역사의 그들이 들어져 있던 땅입니다. 그 땅에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그 땅에 빌립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평신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둠의 영 가운데 이 모든 그런 어눌한 그 그림자 가운데 탈출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한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통복밖에 없었고 멸시와 천대 가운데 한이 서려 있던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임해요. 한숨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찬송이 있고요, 또 절망밖에 없었던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만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던 그곳에 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 또 가정, 이런 공동체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맡긴 사명입니까?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긴장을 줘요. 또 어려움을 겪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좀 그럼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과 소명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에 관제로 부어졌다, 이 말을 유언처럼 하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내가 그런 관제와 같이 부어진 이 삶, 이 하나님 부름 앞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죄가 풀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지경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신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묘한 기쁨, 신비한 기쁨,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컫고 불러줘요. 우리가 가지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가지는 이 영향력을 가졌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기쁨이죠. 와, 저분 보는데 저분 정말 기뻐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힘들어하고 자신도 병에 걸려서 건강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는 웃음기가 만연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콧노래가 흘려지고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어?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강력한 도전을 주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냥 그저 긍정을 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궁금해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하여 묻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성취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기뻐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입니다. 그것 사라지고 그것 없어지고 그것 기대감에 내가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요. 우리는 슬픔의 죄와 어둠의 면류관을 벗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찬송의 면류관과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빌립과 똑같은, 빌립이 하나님께 붙잡혔으니 이와 같은 일을 했더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파송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할 때 내가 거한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돼요.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흩어진 무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흩어진 무리를 통하여 가방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돼요. 기쁨이 넘치듯이 여러분 발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긴장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고 큰 기쁨, 큰 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관죄로 부어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자꾸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옳은 것이 내 기준에, 나만 옳다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고집을 부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어요. 이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 이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 놀라운 칭찬,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더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그 평가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평가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